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보고자 합니다. 원래 사무엘서가 이제 3년에 거쳐서 끝나면 예배소서를 보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론을 세우고 또 신학적으로 튼튼히 하기에 좋은 책이기 때문에 예배소서를 하려고 계속 준비했었는데,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복음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예배소서 다 읽고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누가복음을 천천히 보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이 지난 창립주일에 했던 설교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서론을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이죠. 왜냐하면 둘 다 누가가 기록한 건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건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누가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한 것부터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죽으시고 승천한 날까지 기록을 썼다. 그리고 앞으로 쓸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을 쓰겠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예수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한 권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두 책의 분량이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장수는 더 많지만 분량은 누가복음이 더 많아요. 사도행전까지 하면 52장이나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책을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볼 텐데, 나중에 한 2년 반 지나서 제가 사도행전 잠깐 쉬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또 데오빌로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됐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기록된 시점을 AD 60년경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됐을 때로 보는데, 성전은 파괴됐고 12제자를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죽고 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지기 전에 그냥 구전으로만 흩어지게 하지 말고 우리 글로 남기자, 글로 남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글로 남기기 심각한 거예요. 오늘 누가가 2절에 말하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도 나도 적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면 그 분량을, 그 책들을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일들이 다 기록되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또 이 AD 1세기 때부터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이 기독교 이단의 특징인데요, 어느 나라나 기독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순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신분제도 없애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주죠. 교육을 해주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던 백정을 장로로 세워주고, 양반들이 백정들 내보내라 했더니 양반들 니네가 나가라 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100년 안에 꼭 이단이 생긴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1883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단들이 활개를 쳤고 지금 한 123, 30년 되는데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이제 좀 꺾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섞인 거예요. 이단도 섞이고 막 그냥 자기 썰 쓰는 사람도 섞이고 진짜도 섞이고 뭐 우리 시대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보면은 설교랑 간증이랑 뭐 너무 많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다 올라와. 교회들마다 주일날 1, 2, 3, 4, 5부 다 올라와. 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기독교 콘텐츠 올려. 사이버 레카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같은 설교와 찬양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 찬양 콘텐츠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는데 어떤 교회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있네. 내가 몰랐던 교회네 하고 계속 보는데 좀 이상해. 봤더니 이단 교회였던 거예요. 너무 비슷해. 이번 기독교 방송에도요, CGN-TV가 있고 GCN-TV가 있어요. CGN-TV는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GCN은 글로벌 크리스천 네트워크예요. CGN은 온누리교회가 만든 아주 성경적인 기독교 방송이고 GCN은 여성도를 폭행해서 징역 16년 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시면서 CGN-TV를 자주 보시는데 어느 날은 틀어놨는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왜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할까 하고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CGN이 아니라 GCN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야, CGN은 뭐고 GCN은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교묘하게 위성 채널을 CGN 바로 위에 채널에다 해가지고 리모컨 잘못 누르면 GCN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다 섞인 거예요. 누가의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이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따라 예수님이 있었던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기록된 마가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에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의 순서대로 쓰지 않고 그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를 모르거나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보고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작부터 족보로 나와.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족보예요. 읽다 보면 이게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베드로가 자기 제자 마가에게 불러준 걸 마가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성격처럼 핵심적인 사건만 간결하고 신속하게 확 적어요. 그래서 16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힘들어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 빠져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시간에 따라 예수님의 나심부터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를 역사적 시간에 따라 역사적 사건대로 차례대로 기록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를 택하신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일에 누가를 통해 행하신 일인데 누가는 이 일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의사였습니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는데 안디옥은 현재 터키 남부 안타키아를 뜻하는데 로마 제국인 당시에 3대 도시의 큰 도시였어요. 그 큰 도시의 의사였다라면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문체나 이런 글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아주 글을 잘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사였으니 의사는 누구보다 팩트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카더라 통신으로 쓴 게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 과정된 것 다 빼고 역사적 사실 속의 시간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는가? 당대 최고의 수재로 뽑히는 율법 학자이자 복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우리 시대로 따지면 명문대 의대 나와서 명문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누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를 선택해 누가복음을 쓴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 그는 유일한 복음서의 저자 중에 이방인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전부 다 유대인이죠. 그들의 책은 모두 유대 문화 속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 이 책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또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구원을 차별 없이 주시는 분임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과 신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밖에도 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업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앞으로 먹고 살려면 평생 수고해라. 이제 에덴 동산처럼 거저 주어주는 건 없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는 것을 형벌로 여겨요. 또 형별로 느껴지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회사를 다니나 할 만큼. 그래서 직장을 세속적으로 여기고 세속적으로 여기기에 합리화하면서 일하면서 짓는 죄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건데 직장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비합리 일을 하는 거는 교회 막 다니는 사람들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이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형벌을 주시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데 이 경작하다가 일하다, 노동하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직업을 얻기 위해 일평생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그리고 대학 나와서는 취직하려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붙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세속적인 일로 취급한다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과 직업을 통해 영광받게 원하세요. 뭐든지는 상관없어요. 다만 거기서 일하는 그 일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나가서 노예가 됩니다. 직업이 노예예요. 그 직업이 노예일 때 그는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들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꼬시려고 그래갖고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서도 인정받아서 총무가 돼요. 두 번째 직업이 감옥의 총무가 직업이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잘해요. 그거 이제 세 번째 직업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면 미국의 총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만 교회에서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안디옥의 이사였기에 바울의 주치의가 됩니다. 누가의 직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다니면서 신학적 지식을 쌓게 되고 그 결과 그가 갖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과 신학적 지식을 합쳐 2000년 동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한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막 와. 근데 이게 행정이 안 되니까 교회가 막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때우고 있을 때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퇴직을 하셔갖고 교회가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달을 걸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행정 시스템을 그분이 그냥 대기업 시스템을 갖고 와가지고 비성경적인 것, 즉 행정적인 거는 시스템 정리를 쫙 해줘갖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잡무는 다 사라지고 부서마다 이게 다 되고 기획서 통일되고 성도들은 너무 편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해요. 해봤자 군대에서 행정반 키보드 친 거밖에 없는데, 세상의 직업을 그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나는 형벌을 받아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곧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배운 걸 사용하실 거다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퇴사할 때 회사에서 다 아쉽다 그래야지, 저 새끼 빨리 이직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창립 5주년 맞아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연락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진아야, 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진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목사가 생기면 그런 사람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해주셨는데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그런 말 들어야지 논땡이 피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 사업을 이루면서 자기 야망에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야망에 빠져요. 세계 100대 기업을 운영했던 성공한 사업가이자 작가였던 패트릭 몰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문제는 예수님께 나를 바친 후 예수님이 나의 야망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직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내 야망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너무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해갖고 자기는 채무자를 만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을 겪게 됐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 야망을 예수 안에서 재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야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하나님 갖다 끌어쓰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야망, 여러분의 야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업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가 나는 안디옥에서 사람들 고치면서 부와 명성을 얻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다면,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찼다면 그는 누가복음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직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니 이 책이 2000년이 넘어 우리도 읽게 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분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두셨나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눈높이를 맞춰갖고 상대방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인간이 되셨죠. 그 사람이 돼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시거나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난 뒤에 그런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며칠 전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소천하셨죠. 너무나 감사한 건 그분이 몇 년 전에 예수님 믿고요. 원래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했잖아요.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진짜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간증 다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 만난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놀란대요. 심지어 자기가 키우는 개들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평생 너무 싸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김수미 욕 쳐보십시오. 욕을 얼마나 맛깔나게 하시는지.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봤는데 출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이 가난에 썩어 빠질 놈아 이러면서 하는데 이거 듣고 출근 안 할 사람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예수님 전하는지. 난 지금 하나님 만난 게 아쉽다. 나 너무 바쁜데 돈 안 받고 예수님 전하러 다닌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냐? 예수를 믿으니까 신간이 편한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혼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정말 바빠서 이혼을 못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됐고 용서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이분이 욕쟁이 할머니도 유명하지만 사람들 밥 해먹이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밥을 많이 해먹었답니다. 촬영장 가면 김치통을 아예 갖다 놓고 어린 배우들,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 혼자 사는 배우들에게 김치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김치 있으면 지져 먹든 라면이라 먹든 배는 안 고프니까 가져가라.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어렸을 때 혼자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엄마 아버지는 18살에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해서 굶고 있는데 그냥 식당 한 군데 들어갔대요.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사장님 제가 설거지하고 청소도 할 테니까 밥 한 끼만 주세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아가야 일로 와라 하더니 고봉밥을 줬답니다. 자기 밥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다 먹었대요. 그리고 너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라. 그때 이분이 결단했대요. 내가 일평생 돈 벌면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배고프다는 애들은 밥 다 해먹이겠다. 내가 밥 사주겠다. 그래서 밥 주는 할머니로 유명해진 거예요. 얼마나 밥을 많이 주면 김수미가 밥하는 프로까지 생겼잖아요. 그 신분이 돼 보니까 그 신분의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이해하고 밥 주고 나중엔 예수의 사랑까지 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 신분과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출금 많은 거, 집 작은 거, 차 오래된 거, 맨날 야근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3절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데오빌로 각화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군가? 데오빌로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와 사랑하다는 뜻의 필레오가 결합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도를 지칭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 전체에게 쓴 거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단어가 이 각하라는 단어예요. 이 각하라는 단어가 크리티스토스라는 건데, 가장 강력한, 가장 탁월한 파워를 가진 사람, 로마의 총독 같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맞아요. 근데 이름을 밝힐 수 없었나 봐요. 기독교 박해하던 때니까. 학자들은 누가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보편적 관습 중에 하나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보내서 그 사람이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했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당시에 다 손으로 쓰니까 돈이 많이 들었대요. 이거를 보급해 주기를 원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목적이 4절에 있는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바를 확신하게 하려는 거다.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 누가복음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며 그가 가진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외계층들, 여인들을 돌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을 앞으로 나눌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마 손흥민보다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야구팀보다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는가?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엉뚱하게 믿고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며 나무에게 묻고 있다. 하나님 모르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한 가수가, 광고 시간도 얘기했지만 한 가수 때문에 기독교의 방송계에 문제가 됐어요. 기독교 방송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태원에 있는
동성애자들의 술집, 게이들의 술집에서 촬영하는 여장한 남자 색과하는 동성애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토크쇼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맥주병 갖다 놓고 남자 연예인들이랑 술 먹는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못 먹는 병 고쳐줬다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술병을 퍼먹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지멋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된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밖에 없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누가 와갖고 예수님이 누구야 설명해줘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이제 누가복음도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못 전하는가? 예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순신이랑 거북선은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거북선은 역사적 기록만 있지 고증된 것도 없고 설계도도 없어요. 우주선을 우주로 띄워보내는데 거북선은 재건을 못하고 있어요. 만들어도 이걸 어떻게 사람이 저어서 가냐. 모터 안 달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거북선에 대해 의심하지 않죠. 그거 영화로 찍으면 무조건 1000만 명이 가서 봐요. 왜? 역사적 기록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의사인 누가는 자신의 모든 직업과 지식과 신분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나눌 때 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사람들 되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